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경제보복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반도체 부품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였다고 하지요. 또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 전략 물자를 수출함에 있어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의미죠. 그런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더욱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강제징용이라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일본과 평화로웠을 때가 과연 있었는가, 참 안타깝죠. 가깝게는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또 멀게는 임진왜란이 그랬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역사적 과정을 지내온 것이 사실이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교류는 또 문화 교류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싫어하고 있는 나라 일본이잖아요. 지난 7월 둘째 주에, 마이크 괜찮습니다. 7월 둘째 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2%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겨우 1명 넘는 꼴로 일본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조사인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런 관계와 또 생각이 당분간 변하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서 그렇죠. 또 안 그래도 복잡스러운데 거기에 또 한술 더 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제가 7월 27일이 정전협정 66주년이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한 지 66년이 된 그런 날입니다. 전쟁을 중지하고 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북관계도 그렇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드 때문에 또 굉장히 홍역을 치렀잖아요. 과연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것인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참 우리가 근심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평화로울 때가 과연 있었을까?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에 따르면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조사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 3421년 중에 전쟁이 없던 해는 268년.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 92.2%가 전쟁 기간이었고 고작 7.8%만 전쟁이 없었고, 그 전쟁이 없는 기간도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중동은 시한폭탄 같은 화약고 상태이고요. 또 시리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이런 군사적, 물리적 충돌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서로 관세를 높이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전히 서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행성의 현 상황입니다. 1901년에 노벨상이 제정되었고 또 해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여해왔잖아요. 한 개인이나 또 단체나 이렇게 평화 증진에 기여했다라고 생각되면 노벨상을 주어왔는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 있다는 것이 뭔가요? 노벨 평화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가 없다는 망증이에요. 평화가 얼마나 없으면 평화상을 줍니까? 평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은 노벨 평화상이 없어지는 거,
노벨 평화상을 안 줘도 되는 상태, 그런 상황이 참 우리가 소망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부재 상태, 여러분 이것은 다만 뭐 국가나 민족이다 뭐 이런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정치권을 보십시오. 여야가 뭐 늘 대립하잖아요. 늘 사사건건 대립하고, 아니 일본이 지금 경제 보복하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좀 이럴 때 좀 똘똘 힘을 뭉쳐가지고 서로 화합해도 부족할 판에 뭐 사사건건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몰라요. 사사건건 달라요. 여러분, 노사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북 지역 일대인가, 우리 군산 지역 이쪽인가요? 저는 뭐 정확하게 범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파업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누군가를 이렇게 좀 부당한 방법으로 또 내쫓았던 것 같아요. 택배가 안 오니까 저도 물건 하나 시켜놨는데, 그게 목요일에 왔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못 받고, 다음 주에는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교재 만들려고 이렇게 도구를 샀는데 그게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평화로우십니까? 부부관계는 안녕하세요? 형제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 가정 내 갈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외부로 돌출되는 그런 상황의 차이는 있을 뿐, 여러분, 때때로 이 깊이 뿌리 내린 반목 때문에 가족 간의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담을 맞대고 있는 이웃,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우와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화 없는 세상, 그렇죠? 평화 없는 세상인 것이 틀림없어요. 평화가 사라진, 화평이 사라진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요절 삼는 말씀이 9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처럼 평화 없는 세상, 이 화평이 실종된 세상 가운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시대는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 개인 간이건 단체 간이건 국가 간이건 정말 이 평화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을 좀 종식시키고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모여 앉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뭡니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처럼요. 여러분, 평화 없는 이 시대에, 화평이 실종된 이 시대에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화평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는 이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화평의 정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평화와 화평이 좀 교차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평화와 화평은 뒤집어도, 그죠? 되집어도 같은 의미니까 평화와 화평을 제가 섞었어도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평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화평 또는 평화하면 갈등과 대결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화평은 단지 갈등과 대결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다고 화평한 건가요? 그렇죠? 부부간에 말다툼하지 않는 것 자체가 화평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한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고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 화평은요, 이런 거예요. 양자가, 이 두 당사자가 갈등과 대결을 종식하고 상호 관계를 통해 번영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대결과 갈등과 대결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면서 번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단지 전쟁이 없는 것,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뭐 그런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평화도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단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번영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평이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할 때에 우리는 먼저 누구와 화평해야 되나요? 우리가 화평해야 될 1차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모든 화평의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가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과 단지 싸우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과 뭐 싸우지 않는 것이 화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내 심령과 인생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영육 간에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평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다는 것은요, 주님과 대결을 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겨우 살아있기만 한 나무가 아니라 겨우 그냥 뿌리를 땅에 두고 그저 숨 쉬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잎이 뭉성하고 풍성하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생명력이 왕성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단지 죽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 생명력을 왕성하게 발휘하는 것처럼요, 평화는 단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호작용하잖아요.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과 계속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 간에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화평인 거예요. 화평은 단지 갈등과 대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 번영하는 것. 자, 화평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 스스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인간 스스로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요. 인류 역사의 92%가 전쟁하는 날이었어요. 전쟁하는 날이었어요. 나머지 날은 전쟁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전쟁의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처럼 전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팔복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각 복은 우리 사람의 생득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본래 그렇게 좀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이고 참 복되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에덴 동산 이후에 화평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깨어진 화평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관찰하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합니다. 막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를 넘어가면 그 갈등이 뭐로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 간에 싸워서 한쪽을 죽이잖아요. 이후의 모든 역사는 화평 없는 역사, 전쟁의 역사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화평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 2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서부터 화평을 내려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17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거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것들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뭐예요? 사랑, 희락, 그 다음이 뭐예요? 화평.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화평이 증진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서 솟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화평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팔복과 또 맥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이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3가지만 실질적인 적용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언어의 영성이에요. 언어의 영성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이 언어의 영성을 가다듬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그 화평이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되었나요? 마귀의 거짓말로 깨지게 되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화평을 깬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 마귀의 거짓말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의 이 화평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아담의 이 첫 일성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기록된 첫 일성.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 에덴 동산의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 그때야 비로소 아담이 입을 열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요, 아담이. 여러분, 그만큼 하와를 사랑했고 하와도 아담을 사랑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이 가정을 깨트린 것도 뭔가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언어가 화평을 깨뜨리는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화평이 깨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부적절한 언어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 다투셨나요? 최근에? 뭐 때문에 다투셨나요? 말 때문에 다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이렇게 막 많이 나오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이웃과 화평의 금이 갔습니까? 말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굉장히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응? 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냔 말이야. 하면서 말한 것 때문에 화나고 말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첫걸음으로 입술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 그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야, 그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대꾸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대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질적인 대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이 부부간의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도 여러분, 큰 게 아니라 참 대꾸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할 때, 아이고, 잔소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하네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대꾸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대꾸하지 않는 거.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화평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까? 이 고집불통.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대항하는 게 아니라,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내가 참을 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언어의 영성이 화평케 하는 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화평의 사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갈고 닦아야 할 영성이 바로 언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묵상하면서 정직을 함께 적용했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을 버릴 때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처럼 인생 가운데에 화평이 더욱 증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뭔가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거짓말 정리했지요. 거짓말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세 번째 거짓말은 있는 사실을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 이 거짓말 3종 세트를 다 활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 잘못된 사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네 눈이 밝아질 거다.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먹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을 생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악용하고, 여러분, 거짓말 종합 세트를 사용해서 첫사람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 3종 세트로 에덴 동산의 평화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그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피스메이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언어의 영성을 가다듬지 못하면은요, 피스메이커는 고사하고 잘못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첫걸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에 화평의 은혜가 있게 하는 첫걸음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씀이 드러내는 우리 사람의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 팔복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팔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뭡니까? 죄와 무능력으로 점철된,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상태, 이 영혼의 거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지금 7번째 복까지 묵상해 왔는데, 이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팔복의 각각의 복들이 이 점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이 뒤에 복의 디딤돌이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열정 갈등을, 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하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고, 그 긍휼이 마음, 청결의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 우리는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첫 번째 이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고요, 나머지 4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으로 정리돼요.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에 있는 것들이 또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복이잖아요. 이것과 인간관계의 첫 번째 복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것과 또 무엇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애통하는 것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통해야,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까,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4번째와 8번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팔복이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본질, 이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심령의 가난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온유한 심성이 되어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화평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또한 나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와 무능력에 점철되어서 스스로 선한 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영적 거지로구나, 내가 그렇고 저도 그렇구나.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화평의 디딤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시고요, 내 이웃과 또 내 교우들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어요. 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화평이 증대된다라는 것. 자, 3번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적용은 무엇인가요? 뭐니 해도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은 용서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언어의 영성이나 또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화평을 위한 예방이라면, 예방적 차원이라면 용서는 치료예요. 용서는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결국 용서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 어떻게 복원시키셨나요? 무엇으로 복원시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용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회복하는 것 역시, 이 단절된 화평을 회복하는 것 역시 용서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찢겨진 그 몸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용서로 모든 화목하지 못한, 이 화평하지 못한 상태를 회복시킨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화평하지 못한 모든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은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 사람과의 화평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만 하면서 늘 암송하는 기도 구문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참조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뭐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용서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참조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화평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화평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 인간과의 화평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화평과 사랑은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주님을 못 봅니까? 막혀 있으니까.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담장이 쳐져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화평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과의 이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바 그 형제와 화평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사 맡긴 담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용서라는 우리 하나님의 숙제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참 귀한 축복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최고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최고예요. 자식이 최고예요.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줍니까? 자식 주시죠. 여러분 뭐 먼저 잡수시는 모양입니다. 내가 뭘 먹어도 자식 생각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자녀들은
부모의 최고의 보물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가. 여러분, 어떤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화 없는 세상, 우리 스스로 평화할 수 없는, 우린 평화에 있어서 참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언어의 영성으로, 또 복음의 눈으로 내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또 용서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